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오늘 창세기 25장을 마칩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최지혜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뒷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로 창세기 26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마치니까 1번부터 한번 마지막 정리합시다. 1번부터 띄워주세요. 아브라함 후처 이름은 누굽니까? 그만두라가 아니라 그두라입니다. 자, 2번 문제. 아브라함의 향년은 몇 세였죠? 175세. 3번.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구에게 복을 주셨나요? 이삭에게. 하나님 이삭을 찜하셨습니다.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믿음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다른 물질의 복도 또 다른 건강의 복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은 몇 세에 결혼을 했습니까? 40세. 몇 세에 쌍둥이 아들 낳았죠? 60세. 20년의 세월 동안 이삭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았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만 낳았지만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 중다하도록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어떤 것들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데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의심과 불신입니다. 자,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의심하면 불신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호의나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것들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량해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 가나안 족속들 장대하고 덩치가 큰 저들에게 다 잡혀죽게 만들고 우리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종으로 다 삼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민수기 27장에서 그렇게 민수기 1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 호도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행했죠.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뭐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신앙 그것이 입으로 어떻게 고백되어졌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절대 불신, 의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는
이 고백, 늘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의 고백, 자 그다음에 긍정적인 고백,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찬양의 고백을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걸 주시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맨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앞바다잖아요. 홍해 앞바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바다.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어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들을 한 명도 부상자나 사상자가 없이 하나님 이끌어내셨어. 시편 105편 3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 환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아니 인구가 250만에서 300만 명 되는데 어떻게 환자가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중풍병, 중풍에 걸리신 분도 있고 뭐 소마비 환자도 있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냐? 나는 여기 그냥 있으야 된다. 내가 무슨 좋은 걸 보겠다고 광야 거기를 갈 수 있겠냐? 그냥 다 주저앉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한 명의 비틀거린 자도 없었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환자들 전부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애굽의 군대들, 애굽의 바로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이 흉악 무도한 왕이었잖아요. 히브리인들 아들들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로 악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이끌어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광야를 왜 데려가셨습니까? 물 안 먹은 풀 안 포기, 마트도 없고 뭐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는 광야에 왜 데려갔어요?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되돌아보아라.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되돌아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쭉.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다 해결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 그 다음에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전부 누굽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전부 피조물 아닙니까? 부처님도 피조물이고 마호메트도 피조물이고 공자님도 피조물이고 전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귀신도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다 피조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하면, 우찌무라 간조의 자기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그 일본은 굉장히 그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동네마다 신, 여러분 지금도 일본은 가게 되면은 별의별 신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라동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어.
상갈동 신이 따로 있어. 이렇게 보라동에 있다가 상갈동으로 가게 되면은 들어가기 전에 상갈동 신에게 먼저 인사부터 해야서 상갈동을 다스리는 신이시여, 제가 보라동에 있다가 이제 상갈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돌봐주세요. 또 상갈동에 있다가 신갈동으로 가게 되면 또 신갈동 신이 또 따로 있어.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 정말 잡신 중에서. 그래서 일본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하여간 무수히 강조를 해왔어. 저희 일본인들의 잘못된 신관을 깨뜨려왔어. 이걸 깨뜨려왔어. 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여호와만 섬기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도록. 자,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 서양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다. 큰 나무도 피조물이고 태양도 피조물이고, 자,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겨 있고 부처님도 피조물이고 공자님도 피조물이고, 이걸 전해 듣고 우찌무라 간주가 야, 이 동네 저 동네 달 때마다 그 동네 신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장 센 분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야, 모든 것이 해방된다. 세상에 이렇게 자유롭고 편한 게 어디에 있나.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거죠. 우찌무라 간조의 고백 중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죠. 실패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이,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진짜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저주 중에 저주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의 최고의 저주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고 이병철 선생께서 죽기 전에 신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 신부에게 보냈어요. 신부에게. 이걸 신부에게 보냅니까? 목사에게 보내야지. 그렇으면은 우리 개신교 우리 목사님들이 빨리 응답을 해줬을 텐데, 이 받은 신부분이 한참 그 답을 찾는데 여러 날 걸렸는지 답을 듣기 전에 가셔버렸어. 빨리 들고 받은 즉시 쫓아가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되시는 그분에게 가가지고 회장님, 삼성그룹의 수많은 가전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고모님 회장의 그 일하는 직원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저절로 생겨난 겁니까?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만들어지 그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겠는가? 회장님, 그렇다면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지닌 우리 인간들이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산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장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임종 다 돼가지고 지금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아,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회장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십자가 우편에 흉측한 두 강도가 오른쪽 왼쪽에 있었는데
왼쪽 강도는 끝까지 그런 회장님 같은 생각을 품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른쪽 강도는 그래도 이분이 이야기한 말을 들으니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분 같으면은 나 같은 강도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호소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장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마지막 순간에 전해 주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계실 건데 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 전해서 12월 25일 날 월요일입니다. 우리 성탄절 때는 이제 10시 예배하고 12시 예배 두 번 있는데 10시 예배가 됐든 12시 예배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가족들, 이웃들 그날 꼭 전도해서 데리고 오세요. 모시고 그날 오시면 또 교회에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갈비 한 박스씩 드릴 테니까 꼭 데리고 오셔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기는 절호의 기회니까, 주일날들은 부담스러워도 월요일날들은 평일날은 사람들이 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성탄절에 교회에서 갈비 준다고 하면은 옛날 어릴 때 성탄절에 가서 떡 얻어 먹던 생각들 나서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해서 모시고 들어오세요. 자, 우리 9번 봅니다. 9번 문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무엇과 바꿨습니까? 무엇과 바꿨다고 했죠? 팥죽 한 그릇. 동지가 언제죠? 12월 22일인가요? 11월 22일인가요? 12월 22일? 20일? 22일? 동지도 있고 사네. 11월 22일인 것 같기도 하고, 12월 22일 같으면 오늘인데 11월 22일 오늘. 동지 팥죽 여러분들 맛있잖아요. 나는 뭘 좋단 말 못하겠어. 팥죽 맛있다 하면 또 막 성도님들이 팥죽 쏘시고 호박죽 좋아한다면 또 호박죽 쏘시고, 찰밥 좋아한다면 또 찰밥 쏘시고, 내가 또 묵은김치 좋아한다고 그러면 또 묵은김치도 갖고 오시고, 내가 또 과일 중에서 뭘 좋아하냐면 나는 포도 제일 좋아하거든. 포도도 아무 포도 하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디 포도냐면은 입장포도, 안성포도 이런 포도들, 거봉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포도 이런 포도를 또 좋아하는데 요즘은 포도 없으니까 서울 생각하지 말고 하여간 뭐 좋아한다고 하면 막 성도님들이 막 많이 사다 주시더라고. 하여간 감사해요. 이 팥죽 어릴 적에 우리는 팥죽을 좋아했어. 저는 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릴 적에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팥죽 쓴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언제쯤이면 팥죽이 다 써져 엄마 해가지고 동네 돌면서 그냥 팥죽 먹을 생각이. 우리 어릴 때는 다들 옛날에는 수제비 끓인다면 좋아했잖아요. 수제비는 그냥 수제비도 좋아. 그런데 팥죽 수제비는 아주 더욱 좋잖아요. 자,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 받을 축복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당장 우리 어떤 필요한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이 눈앞에 당장 어떤 이익이나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에서처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제4계명이라고. 이 주일 성수를 돈 몇 푼 때문에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주일을 똑바로 지키도록 이렇게 애들 교육을 지금 애들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주일날 저녁에 찬양도도 많이 쓰고, 이번 주에도 보니까 엄청 애들 찬양도 쓰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아이들이 주일날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찬양도 쓰고 또 회중석에 앉아 있는 거 다른 교회 가서 보기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도 하나 애들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10번.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는가? 어떻게 여겼습니까? 팥죽 한 그릇보다 가볍게 여겼다. 9번 문제는 장자의 명분을 무엇과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고, 자 10번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팥죽 한 그릇보다 가볍게 여겼다. 이건 팥죽이 나쁜 게 아닙니다. 팥죽 맛있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이 자녀의 축복을 세상의 어떤 것들과 쉽게 바꿔서는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장자의 축복, 이 축복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야죠. 우리 이승준 청년이 저기로 치앙마이 갈 때에 거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야, 너 농협 시험 이제 1차 됐으니까 2차 필기 시험 결과가 수요일날 나오는데 너 가면 어떻게 하려고 가느냐 그랬더니 애가 승준이가 얘는 농협에 합격하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농협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지는 선교하는 게 너무 좋았어. 아버지 저 합격할 일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는 갔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2차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수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3차 시험을 면접을 봤어요. 3차 면접. 면접 잘 봤냐? 했더니 3개 중에 하나밖에 모르겠던데요. 했는데 이제 결과는 뭐 나봐야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애가 참 전에는 애가 선교 저기 안 가고 저기 하겠다고 하더니 얘가 어느 순간에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쭉 이번 주일 밤에 그 아이들 선교 갔다 온 것을 여기 화면으로 띄워줬거든요. 화면으로 이제 애들이 동영상을 해가지고 또 편집해서 나온 걸 제가 쭉 보면서 이승준이 쟤는 보니까 쟤 사명이 있는 애구나. 보니까는 사진을 보니까 아이가 사명이 있는 애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쟤는 사명이 있는 애인데 보니까는 거기 가서 얘가 막 기도하는 그 자세나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영적 사명이 있는 애 보니까 저 하는 거 보니까 하여간 이번에 우리 가는 아이들 중에서 학교 이번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귀하게 여긴 아이들이 이번에 가서 간 애들 중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이번에 거기 여럿이 간 애들 중에 있었고 그 중에 또 우리 오연주 같은 애는 자기 반 반장이에요, 반장. 애들이 얼마나 학교 성적이 저기였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갔어요.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애가 엄청 흥분돼 가지고 그러면서 내년에 하면 또 가고 싶대. 그래서 야, 너 내년에 고3인데 갈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제 갈 거예요. 얘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학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 지금 개근하는 애가 그예요. 그애. 애들이 공부는 잘해도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통 세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얘는 하나님 일을 앞으로 뭔가 크게 쓰실 것 같아. 우리 송목사님 이야기가 그래. 연주에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온다 이거요. 얘가 더구나 지금은 반장이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모범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학교 가서도 그냥 끄떡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오지. 피곤하면 애들 학교 가서 한번 피곤하고 졸으면은 그 다음부터 애들이 겁나서 못 나오는데 얘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하여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거든. 애들이 이렇게 학생 때부터 또 하나님이 쓰신 애들은 보면은 뭔가 애들 달라집니다. 달라요, 뭔가 모르게. 근데 애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깨어있는 애들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회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치앙마이 가는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갈 수 없는 과정이었는데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은요, 그 치앙마이 갔을 때도 애들 용돈 준비 안 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 해가지고 태국 화폐로 바꿔가지고 지들 이 특세 출석률에 따라 가지고 전부 주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아무도 부족함이 없이 또 우리 그 가는 우리 또 장로님 우리 또 고전도사 또 장택 집사한테도 혹시 없는 애들이 있거든 그 애들한테 투자시하고 넉넉하게 또 태국 돈들 다 줬거든 이렇게. 그래서 하여간 가수 아이들이 아주 풍족하고 거기 저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온 팀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풍족하게 애들이 좋은 데서 지내고 풍족하게 해준 교회를 처음 봤다. 애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전사 상야이가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나한테 메시지도 보니까 목사님, 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투자해주고 좋은 호텔에서 머물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야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갔다 가지고 17명 모두가 다 17살 모두가 다 제가 애들 일일이 물어봤을 때 애들은 14명이잖아요. 저기 장녀 셋이고 14명 모두가 다 목사님 또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한결같이 전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여간 이번에 또 가서 아주 우리 선교팀이 아주 큰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앙마이 거기가 해외 선교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물고 오는 곳이 치앙마이. 치안이 좋고 날씨가 좋고 물가가 싸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이제 선교사람들이 많이 힐링을 했습니다. 그 우리 한국의 선교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안 오려고 했었는데 강사가 누구냐 하니까 강사가 여자다. 젊은 여자고 그다음에 전도사다. 그런데 총신대 개민교수다. 그러니까는 호기심들이 발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들 막 남자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와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 정말 그냥 사람들 피하고 와가지고 고침받고 우리 또 청년 하나는 그 생리 저기 때문에 막 있었는데 애가 우리 그 청년인데 그날 취하면서 야 너 거기 어느 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 근데 정말 그때 이후로 전사님 그날 이후로 제가 그때 고침 받았어요. 우리 그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그날 온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치유 집회를 하라는 사인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그 치앙 이야기했더니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가 목사님 이양하실 거면요 치앙마이 주변 인접국에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주변에 미얀마도 있고 주변에 라오스도 있고 주변에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호텔에서 2박 3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이 1인당 55만 원인가 이렇게 드는데 2박 3일에서 호텔비에다 또 거기는 강당 빌린 비용까지 해서 2박 3일 한 사람 비용이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 100명 정도 그 선교사님들 부부들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다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럼 합시다. 그랬더니 7, 8월에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는 제일 바쁜 때라 선교사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나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선교사님들 힐링하고 치유하고 하는 가서 지금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지쳐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도 하나님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저희도 좀 치유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모여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냐 그래서 이번에 가서 했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상으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놓치면 안 돼요. 기회 주실 때는 이 축복의 기회, 이런 건 축복의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는 확 붙잡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같이 따라가고 싶은 분 있으면 따라가시면 돼. 비용만 부담 다 하면 돼.
비용 부담하고 그래서 가서 늘 같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번에 갔다 가지고 우리에게 또 좋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년 2월에 이제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먹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100명 초청하고 우리 스태프들 100명에서 200명 이제 거기서 200명이 숙소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 해에 있는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이렇게 그 필요로 원하는 분들 한국으로 초청해서 할까 싶었는데 비행기값이 엄청나게 비싸. 근데 근처에서는 가깝잖아. 비행기값이 엄청 싸거든. 바로 인제국이라 한국 일본처럼.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역도 앞으로 할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써주실 때에 열심히 해놨어. 주님이 기뻐할 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니까. 이번에도 선교 비용 다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고 저기 해가지고 그냥 차고 넘쳤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